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5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 59장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두운 밤이 지나 먼 동이 터서 밝은 아침 되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주 찬양합니다. 만유의 주시여 주님 앞에 비는 우리들에게 힘을 주시옵고 하나님 나라에 한량없는 은혜를 내리어 주소서. 거룩한 아버지 삼위일체 주님 구원의 사랑 한량없이 크니 영광의 주 이름 영원토록 빛나서 온 땅에 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9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과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 아래 참 평강을 누리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환우들 오늘 하루를 또 잘 견디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자신의 행한 일을 이야기하자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바벨론 이 사신들에게 왕궁의 보물과 또 이제 무기고를 다 열어서 보여준 것은 유다의 국력을 과시해서 우리 이만큼 보물이 있고 또 이런 무기들이 있다는 것을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사실 과시할 정도가 안 될 텐데 그걸 과시함으로 말미암아 그들과 동맹을 맺어서 바벨론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와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그의 이러한 생각은 불신앙에서 온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재물을 자랑하고 무기를 자랑했던 거죠. 결국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결과는 심판으로 다가옵니다. 그가 말한 것처럼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의 보물은 남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이 선언대로 유다 왕궁의 보물들은 실제로 바벨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세 차례에 걸쳐서 유다를 침공할 때에 다 바벨론으로 옮겨졌습니다. 빼앗아갔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다 그것을 가져가신 겁니다. 사실 이 히스기야가 이웃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서 그런 그 아수르라든가 나중에 또 바벨론이라든가 이런 그 나라들을 대적하려고 했던 것은 히스기야뿐만 아니라 이전의 왕들도 다 그래 왔어요. 그래서 애굽의 손을 잡기도 하고 아수르의 손을 잡기도 하고 나중에 바벨론의 손을 잡기도 하지만 결국 다 그 나라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세상의 힘을 의지해봤자 결국 그 힘은 영원할 것 같지만 그 동맹은 영원하지 못하고 이내 유다 나라를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오히려 어려움을 겪게 되는 일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구원과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을 터인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좋겠는데 여전히 세상의 온갖 스펙들 혹은 재물들 사회적으로 좀 올라가면 내가 안전하고 평안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자꾸만 그것을 모으는 데 집중하고 하나님으로부터는 멀어지는, 결국 하나님부터 멀어져서는 우리의 삶이 온전할 수 없다는 것, 참 평강을 누릴 수 없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보물을 잃어버리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의 후손들, 그러니까 유다 왕가의 후손들 가운데에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환관이 되는 자가 있을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보물도 뺏기죠. 또 왕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망한다는 거예요. 유다가 망하고 만다는 겁니다. 다니엘서의 말씀을 보면 이것이 이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정말 그 유다의 이 왕족들이 환관으로 끌려가기도 했죠. 이사야에 의해 선언된 하나님의 형벌은 끔찍했는데 다행스러운 것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인정했다는 겁니다. 이 다른 왕들 보면 히스기야의 부친도 그렇고 히스기야의 아들도 그렇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배척하고 거절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스기야만큼은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말씀이 좋다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게, 유다 땅에게 내리신 이 심판은 옳습니다, 정당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이처럼 하나님의 형벌을 순순히 인정하게 되는 것은 바벨론 사신들에게 했던 자신의 행동이 그릇된 것을 이제 비로소 깨달은 거죠. 이사야의 선포를 통해서 자신의 행동이 어리석고 경솔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제 이 마지막 말이 우리가 읽을 때는 아유 자기만 알아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전에는 이 모든 보물이 뺏기고 후손들이 다 잡혀가는 이 일이 내 생전에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야, 히스기야는 자기만 평안하면 자손들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역대기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랬거든요.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회개했다는 말이 없지만, 히스기야가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때는 이것이 오지 않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그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실책에 대한, 자신의 잘못에 대한 그 하나님의 형벌을 순순히 받아들이는 이 히스기야의 태도 때문에 우리가 히스기야 왕 그러면 긍정적으로 그를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왕으로 그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요, 유다 백성들은 그를 다윗의 묘실 중에 높은 곳에 장사함으로 그에 대한 존경심을 표했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실수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다윗과 같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인물도 그런 아주 중요한, 심각한 실수와 죄를 범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수와 죄를 범했을 때에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실수와 죄를 변명하거나 부인하지 않고 그 죄를 인정하고, 다윗이 그랬잖아요. 또 히스기야가 그랬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결국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하루의 삶이 정말 온전히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좋으련만 우리는 세상의 어떤 그 유혹이라든지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가 세상 것에 기대어 보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 오늘 말씀 같은 말씀이 선포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깨닫고, 아,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께만 기대는, 주님 안에만 머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회개하고 다짐한다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다 누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기에 바벨론과 어떻게든 동맹을 맺어서 이 나라의 위기를 극복해 보려 했으나 결국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으로 인한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을 듣고는 이내 회개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오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여전히 세상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재물을 의지했습니다. 세상의 스펙들을 잘 모으면 내 삶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의 삶을 맡기지 못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힘, 권력, 재물, 권위, 명예 다 썩어 없어질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능력에 기대어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신수은 권사님 중환자실에 있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말 동안 의사가 없어서 참 어려웠습니다. 이제 의사가 돌아와 그에게 가장 좋고 적절한 것으로 치료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회복되고 태어날 수 있는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다시금 일어서는 놀라운 은혜를 저들의 삶 가운데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